뉴욕에 가면 자유의 여신상이 있잖아요. 1970년대에 한번 큰맘 먹고 뉴욕시가 대청소를 하기로 한 겁니다. 쓰레기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쓰레기를 치우려고 입찰을 냈습니다. 청소를 할 업체는 들어오라는 얘기입니다. 업체 한 업체도 들어오질 않아요. 한 업체도 들어오지 않아요. 참 이상한 일이에요. 뉴욕은 쓰레기 처리가 굉장히 엄격합니다. 환경단체 또한 눈에 불을 켜고 있기 때문에 이건 돈이 안 될 것이다. 이 업체에 들어가면은, 이 입찰에 들어가면 이건 바보나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서 아무도 안 나선 겁니다. 유대인이 하나 나섰어요. 그리고 그는 싼 값에 그것을 입찰받아서 쓰레기를 치우는데요, 가져다가 하나하나 분류를 했습니다. 자유의 여신상에서 나온 청동 있잖아요. 그 청동 쓰레기 찌꺼기만 또 따로 모았어요. 그것을 가지고 조그만 자유의 여신상 미니어처를 만들어냈습니다. 또 열쇠고리를 만들어냈어요. 거기서 나온 남은 찌꺼기를 가지고 받침대를 만들었고요. 거기 나온 석회가루가 있어요. 먼지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갖고 색깔을 입혀서 그 미니어처 자유의 여신상에 색깔을 칠했던 겁니다. 이것이 날개 돋친 듯이 팔려나가는 겁니다. 안 그래도 하나 살 판인데 자유의 여신상의 본래의 소재의 것에서 나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걸 원했던 것이에요. 결산을 해봤더니 무려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한 43억 정도가 영업이윤이 남았던 겁니다. 오, 놀랄 때 안 놀라는 당신을 보면 제가 놀래요. 여러분 43억이 나온 거예요. 아이디어 하나에. 입찰 가격에 따지고 보니까 당시 돈으로 1만 배가량을 남긴 것입니다. 누구에겐 쓰레기였어요. 근데 누구에겐 보물이 된 거예요. 더군다나 이것은 작은 자유의 여신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남보다 어린 나이에 일찍 대학에 입학했다고 성공한 거 아닙니다. 건강하고 무병장수하고 오래 살았다고 성공한 걸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학위가 높아졌습니다. 이것이 성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공은요, 하나님의 뜻이 날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을 통하여 이 땅에 드러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예수 믿으면 구원의 확신이 생깁니다. 구원의 확신을 받으면 끝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죠. 남은 모든 날들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작은 예수로 사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작은 예수로 살 수 있을까요? 바보처럼 살라. 한국전쟁이 한창일 때 다큐멘터리를 미국에서 찍었어요. 그리고 미국 전역에 다니면서 한국전쟁 다큐멘터리를 상영한 겁니다. 시골에서도 다큐멘터리를 보던 한 농부 부부가 그것을 봤습니다. 이들은요, 그냥 고졸이고 가난해요. 물려받은 땅에서 그냥 농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농지 절반을 매매해버립니다. 그리고 부부가 한국 전쟁 고아 8명을 한국으로부터 입양을 해서 데려다 키우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남편과 아내가 마음이 더 뜨거워졌어요. 여보, 이걸 하니까 기뻐. 이걸 하니까 행복해. 하나님이 우리를 이걸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 같아. 나도 그래요. 이 두 부부가 큰 꿈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남아있던 농지 절반 있죠? 그것도 매매해버리고 한국으로 귀국합니다. 그래서 고아원을 세웠어요. 전쟁 직후의 한국을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굶어 죽을 지경에 놓은 한국 고아들 6만 6천 명을 모아서 미국 쪽에 연결시키는 다리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수만 명의 고아들을 돌봐줬습니다. 이 부부 이름이 해리 홀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홀트 아동복지회를 설립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엔 바보다. 어느 정도껏 해야지 어떻게 인생을 그렇게 쓰느냐. 그리고 자기들 땅, 자기들 재산권을 그렇게 하느냐. 허비한 거다. 세상에서는 바보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세상에서는 우리 칭찬하지 않습니다. 바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보처럼 사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3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십자가를 사람들은 꺼리끼는 것이고 미련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미련한 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이런 십자가는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을 보면은 막 그냥 그 뜨거운 마음, 이런 마음이 다 전해지는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불러주시는지를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어떤 때는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가진 것이 없을 때, 좀 많았을 때, 좀 잘 나갔을 때, 좀 능력이 있어서 말에 힘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날 부르시면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많은 역사를 나타냈을 때 저 사람이야말로 예수 믿으면 엄청난 일을 할 거야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미련했을 때 없는 자, 천한 자, 떨어진 자, 부서진 자, 미련한 자를 불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나를 아들과 딸로 삼으셨어요. 나를 아들과 딸로 삼은 이유를 하나님이 저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딸 바보 같아요. 하나님은 아들 바보 같아요. 나라고 하면은 그냥 앞뒤 전후 따지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바위 틈에 숨기시고 주의 손으로 덮어주신다. 그렇지 않고서야 우리가 오늘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그 덮으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었으면 오늘 내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이 은혜요, 은혜요, 또 은혜 위에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우리가 아무리 모자라고 하나님의 속을 썩히고 심지어 내가 내 자신에게 실망할 때가 있어요. 내 인생을 실패했어. 내 인생 내가 보기에도 나는 나한테 실망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으십니다. 날 버리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지금 한 15살, 16살쯤 됐을까요? 당시의 나이가?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장이 와서 그에게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아니, 그 소식을 듣고 마리아가 대뜸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아멘을 한 거예요. 아멘의 뜻은 주여 나는 주의 계집종입니다. 주님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내게서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완전 바보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준비되었던 모든 결혼이 파혼될 것이 불보듯 뻔해요. 그러면 자기는 미혼모가 되는 겁니다. 청소년 미혼모. 당시의 율법으로 이런 여인이라고 하면 돌 맞아 죽는 돌팔매질에 당하는 것이에요. 결과는 뻔한 험한 인생이 예고돼 있고 예상돼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아멘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여인이 가장 지혜로울까요? 어떤 여인이 가장 하나님 마음에 합할까요? 어떤 여인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자기 인생을 통해 드러날까요? 믿는 여인이 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믿는 여인이 되십시오. 모두 예수 때문에
축복받기만을 소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핍박과 고난, 희생을 겸하여 받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핍박과 고난과 희생에 대해서는 우리는 외면해 버립니다. 꼭 공갈빵 같아요. 여러분 공갈빵 아시죠? 어렸을 때 공갈빵을 보면 그냥 너무 크고 너무 듬직해서 그거 하나만 딱 먹으면 배가 든든해서 한 끼가 쫙 찰 것 같아요. 그러나 공갈빵의 특징이 뭐죠? 겉은 멋있고 크고 단단한데 속은 텅 비어 있는 것이 공갈빵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내면이 가득 하나님의 뜻, 말씀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바보예요. 성전을 올라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여러분, 이 얘기를 하면은 이것이 죄명이 된다는 거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빌라도가 하도 답답해서 얘기합니다. 말을 좀 해라. 입을 열라. 나는 너를 살릴 권세도 있고 죽일 권세도 있다. 내게 말을 하라. 나도 너를 죽이기를 원치 않는다. 피할 길을 주겠다는 것이에요. 현대말로 할게요. 이 바보야. 이 바보야. 말을 해. 입을 열어 말을 해. 그러나 주님은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입을 열지 않고 끌려가고 계시는 것이에요. 모르셨을까요? 다 아는데도 주님은 이렇게 행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때처럼 예루살렘이 하나 된 적이 어디 있어요? 호산나 호산나 하나하며 아이들과 여인들이 춤을 추며 남자들은 자기의 겉옷을 벌고 예수님을 카펫을 레드카펫을 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는 오늘 현재만 알지, 여러분 하나님은 내일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예루살렘 입성이 환영받을 일이에요? 실은 죽으러 가시는 길이시잖아요. 최후의 만찬 때입니다. 아니 무슨 왼수하고까지 자신의 팔을 가룟 유다하고 겸상을 해요. 심지어 발을 씻어주는데 가룟 유다의 발도 씻어준 거예요. 뺨에 침을 뱉습니다. 얼굴을 가격해요. 가시면류관을 확 씌웁니다. 아주 날카로운 채찍을 가지고 예수님의 등을 쫙쫙 때리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는 옆에서 창으로 확 찔러서 옆구리를 찔러대는 것입니다. 마지막 남은 겉옷, 그 옷도 로마 병사들이 제비 뽑아서 자기들이 가져갑니다. 이것을 뻔히 보시고 뻔히 아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시는 말씀은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나이다. 이건 바보나 하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제대로 산 겁니다. 제대로 산 겁니다. 오래 길게 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대로 사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 뜻대로 산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내게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내 뜻이 접어지고 내 뜻이 내려가고 아버지의 뜻이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을 사랑하더라도 내 마음대로, 내 상식대로, 남 눈치 보면서 적당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왜? 여러분, 미친 듯이 사랑하면, 내 전 인생을 걸고 미친 듯이 사랑하면 사람들은 그야말로 미쳤다 그래. 바보다. 좀 적당히 해라. 이런 얘기가 금방 들립니다.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때가 마지막으로 갈수록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위하여 전 인생을 던져버리고 따라가면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마지막엔 죽여요. 우리 가문은 평양에서 목사의 집안이라는 그 하나 때문에 가문이 몰살을 당했어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갈수록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케이스 스터디로 들을게요. 여러분, 사람들이 오리를 가자 하면 예수님은 몇 리를 가라 그랬어요? 10리를 가라 그랬어요. 이거 바보 아니에요? 오른뺨을 때려버립니다. 확
하고 오른뺨을 떼어버린다. 원수가 와서 오른뺨을 떼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가 자연적인 반응이라 그러면 그럼 왼뺨도 날라올 것을 예상하고 빨리 피해야 되지 않겠어요? 거기서 머뭇머뭇하고 왼뺨까지 맞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반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너의 원수가 너의 오른뺨을 때리면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왼뺨도 갖다 대라는 거예요. 왼뺨도 들이밀라는 것이에요. 피해야지. 여러분, 여기서 조금만 더 한번 해볼게요. 성도 여러분, 오른뺨입니다. 제가 여러분 뺨을 치는 신용을 해볼게요. 여러분은 뺨을 상대방을 치는 거예요. 딱 치면 여러분 어느 뺨이 맞았어요? 오른뺨이 맞았어요? 왼뺨이 맞았어요? 어느 뺨이에요? 오른뺨이 맞았어요? 왼뺨이 맞았어요? 여러분은 왼뺨에 맞는 거예요. 사람이 왼손으로 때리지 않잖아요. 오른손으로 이렇게 때리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왼뺨에 맞아요. 상대방이니까. 그런데 성경은 오른뺨이 먼저 맞았어요. 그럼 제가 여러분의 오른뺨을 때리면 어떻게 돼요? 크로스 해야 돼요. 크로스로 때려야 돼요. 그럼 크로스를 할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렇게 때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크로스 하면 손등으로 때리는 겁니다. 손등으로. 여러분 살짝 아니야 하면서 살짝 미는 거 하고 손등으로 팍 치면서 아니야 왜 그래? 이거는 굉장히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차원이 다른 거예요. 손등으로 사람을 때리면, 손등으로 딱 때리면 상대방의 오른뺨이 가격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넌 쓰레기야. 넌 때릴 가치도 없어. 인간이 줄 수 있는 최상급의 모욕과 수치와 굴욕을 그에게 안겨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모욕을 받고도 왼뺨을 들이밀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대우했어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도 주님을 이렇게 대우했어요. 나는 예수님을 모를 때 내 힘 믿고 우상을 섬기고 돈 믿고 내 젊은 날을 믿고 내 학위를 믿고 내 라이센스를 믿고 내가 가진 신념, 내가 가진 어릴 적 꿈만 믿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느니 날 믿어. 뭘 그렇게 거기서 그러냐? 그러지 말고 일로 나오라 하면서 어떻게 반대를 하면서 막 핍박을 했어요. 그때요, 여러분 많은 수치를, 많은 굴욕을 예수님에게 다 던진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여러분 왼뺨까지 대시면서 우리를 안아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진짜 회개는 남을 용서하는 것이다. 날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도 내가 미워할 사람은 없어요. 날 미워하는 사람은 있어도 내가 미워할 사람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고통이 있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참 남 모르는 그 아픔이 많아요. 그러나 이것이 뿌리가 뽑혀져 나가는 순간이 있는데 그 순간이 뭐냐면 용서하는 순간 마음속에 고통이 사라져 버린다. 저들은 날 용서하지 않아도 난 오늘 용서한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이건 바보들이나 하는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 불안 앞에서 바보가 되십시오. 고난을 찐하게 받으면은 그 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있어요. 저는요, 고난을 받고서야 확실히 알게 된 것이 있어요. 인간은 무능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고난의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일도 없더라. 내가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역사만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많이 수고하고 오늘까지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위 틈에 숨기시고 주의 손으로 덮어주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세상이 말하는 성공 법칙으로 살아가고 세상의 성공 법칙으로 성공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거는 아닙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성령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과 임마누엘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하고 임마누엘하고 했음을 세상이 아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우리는 좀 다르게 살아야 되잖아요. 다르게 산다는 것이 뭐예요? 다른 사람보다 이해의 폭이 넓다, 다른 사람보다 이런 점이 더 깊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라는 거예요. 작은 예수로 사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바보처럼 사는 것이에요. 뻔히 죽을 결과를 알고도 모리안 산을 올라갑니다. 이 아버지가 아들을 냈고, 아브라함 바보 아니겠어요? 아들 죽이러 올라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는 아들도 살고 2차 기적까지 연동이 됩니다. 여호와 이레를 만난다. 할렐루야. 아니, 다니엘이 사자굴을 뻔히 알아요. 근데 사자굴의 결과를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티를 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해요. 그것도 감사 기도를. 죽을 줄 알고. 이건 바보예요, 바보. 제 친구가 불문벌 앞에서도 기도를 해요. 이건 바보예요, 바보. 일단 피하고 봐야지. 사람이 좀 지혜로워야지.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기생납,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바보예요. 신고하면 어떻게 돼요? 현상금이 많아질 거예요. 기생나합의 비즈니스가 술집입니다. 술집이 대박이 날 겁니다. 뭐 충성했다 뭐 어쩌다 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다 들락거리면서 이렇게 뜰 겁니다. 바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여인이 사실상 여리고에선 바보였으나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여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겁니다. 세상의 방법, 세상이 원하는 것을 꿈꾸는 것이 우리의 꿈이 아니라 우리는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인생을 통하여 나타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 중 누구도 우연히 실수로 태어난 존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아무런 계획 없이 태어난 존재는 없습니다. 모두 한 사람 한 영혼을 하나님이 특별하신 뜻을 갖고 창조하셨음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한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사명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나타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예수님처럼 살면 됩니다. 작은 예수로 사십시오. 바보처럼 사십시오. 1차 기적이 이루어지면 신납니다. 기쁘고요, 간증할 것도 많습니다. 펑펑. 그러나 여러분, 2차 기적까지 연동되는 것은 바보에게만 일어납니다. 바보에게만 일어납니다. 땡겨라, 가져라, 취하라, 네 건데 뺏기면 바보 아니냐? 그런데 성경은 give, it will be given unto you. 먼저 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도로 찾는다는 것이에요. 도로 찾을 때는 하나님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흐르는 강물 위에 네가 먹을 빵, 너의 오늘 일용할 양식, 너의 식물을 갖다 던지라는 것이에요. 내가 벌었는데 내일의 먹거리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내 노후를 위해서 모든 것이 준비돼야 되는데, 근데 그것을 던져버리라는 것이에요. 던지면 그걸 어떻게 찾아요? 물 따라 흘러가는 건데 낭비고 허비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 날 후에 반드시 네가 도로 찾을 것이다. 도로 찾을 때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을지어다. 성도 여러분, 눈물 바보가 되십시오. 가장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 주 앞에서 울 수 있는 자가 능력입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곡성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사무엘을 잉태한 겁니다. 다윗은요, 옥자를 지킬 만한, 옥자를 경영할 만한 어떤 지혜와 능력, 총기, 돌팔매질을 잘한다, 사람을 잘 기용한다, 이런 얘기가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요, 눈물이 있는 남자예요. 하나님 앞에 눈물 바보란 말이에요. 눈이 부르트도록 우는 겁니다. 현대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앞에 울질 않아요. 왜? 눈물이 막혔어요. 눈물이 빙하기예요. 눈물이 얼어버렸어.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이 순수해지고 성령의 불로 녹아내리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중 누구는, 여러분 중 많은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인내하고 예수님 때문에 참고 단지 예수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입도 뻥끗 안 하고 인내하며 견디고 여기까지 오신 분이 계실 겁니다. 당신 바보예요. 자기 밥그릇도 못 챙기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바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모세가 잘 나갈 때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모세가 밀어내지고, 모세가 천한 자가 되고, 모세가 떨어진 자가 되고, 모세가 불쌍한 자가 되고, 모세가 다 갈갈이 찢어진 정말
남이 볼 때도 혀를 끌끌 찰 그런 인생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픽업하기 시작하십니다. 이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바보 목사, 바보 성도, 바보 같은 교회가 되는 은혜가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